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금식에 승리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연약한 때를 노려서 이 마귀라는 놈이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또한 가장 줄이고 외로운 때를 찾아서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새롭게 열릴 위대한 사역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 그러나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마귀는 유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된다. 또 은혜가 충만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어느 곳에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요. 우리들 가까이에도 예배드리는 교회 성전 꼭대기에도 마귀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마귀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서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아마 우리가 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 사탄이 불화살로 쏘아댈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제 좀 됐다. 나도 좀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다. 나도 이제 좀 큰 소리 좀 치겠다. 그럴 때에 마귀가 미소 짓고 내 옆에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다가온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시험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가장 연약한 부분이 지금 이 주림의 문제죠. 본능의 문제죠. 이 시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본능의 문제이자 가장 기초적인 것, 경제적인 용, 이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냐?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부르게 한번 먹어봐라. 예수님은 돌들이 떡덩이 둘째치고 금덩이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가난의 길을 택하셨잖아요. 낮아지신 길을 택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자 되고 이 형통하고 물질적인 그런 부요함을 누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부를 위해서 신앙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우리도 또한 이런 시험에 분명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가난해졌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맨날 내가 이 모양이 입컬이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쫓겨나고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뺏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귀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물질이냐 신앙이냐 떡이냐 말씀이냐 이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다. 떡이 아닌 물질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다짐으로 살아갈 때 이 첫 번째 시험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단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며 이러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로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노라. 하나님을 예배하겠노라. 몰라 이런 유혹을 이겨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주일도 성수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 물질과 소위 말하는 666의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험 과목이 이 한 과목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험 과목이 점점 어떻게 보면 세지고 있어요. 두 번째 과목이 남아있잖아요. 두 번째 과목은 무엇이었을까요? 5절, 6절에 마귀가 예수를 끌고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높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세 번째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홀몬산이라든지 이런 높은 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달콤한 시험이지 않습니까? 너 이 권세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마귀에게 절만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 포기하면 이 세상 권력을 다 주겠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권력과 권세만 잡으면 돈도 물질도 이 여자도 남자라면요 그 세상에 못 가질 것 없지 않습니까? 괴테, 유명한 시성 괴테는 평생 작품이라고 하는 파우스트에서 한 젊은이가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조건으로 사단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이야기입니다. 네 영혼을 내가 갖는 대신 너에게 이 세상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 아마 예수님의 이 시험에서 괴테는 이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거기에 지고 말았어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했던 거예요.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준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자기의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신앙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선거철이 돌아오지만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의 욕망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은 생명과 진리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고통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기도 하며 죽음까지 경험함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종의 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조롱하듯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 다른 말에는 아무 말도 안 하시지만 그러하다. 네가 말하였도다. 아니, 네가 왕인데 메시아인데 네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총, 유대 로마 총독 앞에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권세 앞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총독이든지 누구든지 싹 쓸어버릴 수 있는 권능을 가졌죠.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온 건 아니거든요. 네.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든 길이었으면 돌아가시기 전날 겟셋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이 피눈물이 되도록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죽음이 무서운 것이 예수님도 인간으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했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또한 그 모든 죄를 감당하는 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정말로 영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번도 태초부터 분리된 적이 없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러한 아픔을, 배반의 또한 아픔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고난 말고도 겪어야 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에 그분도 감당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사단은 소리칩니다. 그 밑에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세 번째 시험하고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요, 고난 없이는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사단은
고난이 없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뼈 빠지게 일하지 않아도, 고생하지 않아도, 이렇게 고민하고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아도 높은 자리 주고 권세와 영광을 다 얻을 수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눈 깜짝하고 사단에게 절만하면, 예스만 하면 세상이 바뀐다면 어느 영화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이 있지만, 사단을 섬기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 없는 삶을 제공하겠다는 것.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태초부터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불법으로 오염시킨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자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로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밝아오는 새벽의 찬란함을 보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나기가 와야 쏟아지는 햇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어야 잔잔한 바다의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어야 독수리는 그 날개를 펴고 저 하늘 높이까지 날 수 있고, 또한 거센 파도가 일 때에 진짜 사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좁은 길 가지 아니하고 무슨 영광과 형통, 축복을 바란다고요? 그것은 우상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나 기독교 신앙을 그런 한낱 우상의 종교와 똑같이 만들어버린 신앙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기복신앙으로 많이 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포장해서 우리들에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기쁨을 벅찬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 아시지요? 오늘 부르지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여러분들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하나는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 있고, 한 가지는 마귀 사탄이 제시하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형통과 부유함과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길을
따르오리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의 8절의 말씀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에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은 이 말씀 앞에 한 구절을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사단의 공격에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실 목사인 저에게도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유혹이 많이 옵니다. 시시때때로 오지요.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그만 권세나 영광 정도는 누리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반성을 또한 해봅니다. 그리고 내게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외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나는 십자가만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설령 사람들에게 내가 높임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비록 좁은 길을 가며 보잘것없는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이런 결단을 또한 해봅니다.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과목이 하나 또 남아있었어요. 9절에 예수님을 또 이끌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우리 교회 종탑에도 올라가 봤는데요. 저 상당히 높아요. 네. 저 십자가 있는 데까지도 이게 자그마한 사다리가 있거든요. 그 꼭대기에 이 바람 불 때 올라가 보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네. 네온이 고장 나가지고. 근데 그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그러면 인기와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리라. 이건 무슨 유혹일까요? 네. 연속해서 패배했어도 사단은 지칠 줄 모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두 번 여러분 이 맞았다고 사단이 포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형태를 바꾸면서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두고 흔드는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다고 여기는 성전, 그곳에서도 꼭대기에 기꺼이 나타날 수 있는 위단의 이 위장의 천지입니다. 교회에는 사단이 없을까요? 교회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을까요? 이 강단에서는 마귀가
서지 못할까요? 잘 믿는 모습으로 천사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교회 안에 침투할 수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충격적인 건 아닙니다. 예. 뛰어내려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살하라는 소리입니까? 예수님 보고 슈퍼맨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저 슈퍼맨이 돼봐라. 성전 안에서 슈퍼맨이 되라.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를 누리는 히어로. 요즘 히어로물을 많이 있잖아요. 헐리우드 영화들, 특별히 마블이나 이런 히어로물들,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나 배트맨,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찬사를 하며 정말로 이 요즘으로 치면 인싸가 돼가지고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냥 그 열광하는 아이돌,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우상. 모두가 쳐다보고 찬사를 보내고 휘파람을 보내고 박수를 치고 그만 나타나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말 한마디에도 그냥 뒤로 다 까무러치고 손 한 번만 들어줘도 그냥 함공해가지고 그런 히어로, 아이돌. 예수님도 그런 분이 충분히 되실 만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교만의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으로 파멸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목사님들도요, 사실 순식간에 붐을 일으키고 놀라운 그 설교와 능력과 은사로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려들게 하고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교회를 짓고 영웅 같은 분이 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분들 때문에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슈퍼맨들, 영웅들 때문에 교회들이 결국에 고통을 당하며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지는 것. 내 냄새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많아지는 것. 아멘.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능력과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하노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아멘. 그렇게 늘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낮아져서 수건과 물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사역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슈퍼맨이 사라지고 영웅들이 사라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종들로 가득 차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가, 어떤 장로가, 어떤 집사가 성령 꼭대기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거든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없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은 교만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도록 날아봐라.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한번 여기서 떨어지면 십자가 안 져도 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높아질 수 있어.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오러러 줄 거냐. 온 세계에 너는 영웅이 될 거야. 마지막 시험도 그 시험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그리스도냐? 너는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사단의 말을 믿고 뛰어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머리가 깨질 것입니다. 그런 말 있습니다. 교회에서 대장 노릇 하려다가 머리가 깨졌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요? 네. 차라리 영웅이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묵묵히 일하는 그런 서와 같은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과감하게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 알 수 없어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낮추십니까? 왜 이렇게 이런 시험에 나를 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나의 가난을 끝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나의 육신의 아픔이 계속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단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전쟁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을 보면요, 마귀가 시험 3가지 과목을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여기에서 얼마 동안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한번 줄쳐보십시오. 이건 무엇을 암시하는 것입니까? 복선입니다. 네. 또 오겠다는 것입니다. 반격의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들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깨어 있을 때, 사단의 유혹이 올 때 매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까지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을 주인 삼고 말씀으로 이겨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물질, 경제적 시험과 육신의 시험, 권력과 인기와 교만의 유혹이 내게 닥쳐오고 마귀가 그것으로 무기 삼아 나를 공격하더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의 본을 따라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시험과 유혹의 기로에서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섬김의 길, 낮아지는 길,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시험, 육신의 시험, 세상 안목과 정욕과 권세의 시험, 아버지 정교적인 교만의 시험이 올 때에도 저희를 능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게 승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